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후반부인데요.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함께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의 오늘 전반적인 주제와 또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의 주제는 2장 30절이다. 2장 30절이다. 기억하시죠? 2장 30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의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로 이제 지난주 설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사무엘이 이제 비교를 하고 아마 이번 주일날은 사울과 이제 다윗을 그 2장 30절을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이제 마무리가 짓는데요. 이 마무리에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의 삶이 결론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말년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그의 세 자녀가 다 죽고요. 전쟁에서. 그리고 사울은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읽진 않았지만 31장 7절에서부터 이 뒷부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의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시하고 갑옷을 어디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처참한 왕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꿈도 꾸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였죠. 그래서 처음에 제비뽑기 할 때만 해도 행구 뒤에 숨었다. 진 보따리죠. 진 보따리 뒤에 숨으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랬던 왕이 되고 또 처음에는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삶으로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떠나지요. 사무엘도 죽게 되고요. 또 다윗 같은 훌륭한 장수들도 떠나게 되고요. 또 블레셋 전쟁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조언자도 없고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죠, 사무엘 없죠, 다윗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지금 이 전쟁과 이 불안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신접한 여인, 무당하는 여인이죠. 점치는 여인이죠. 그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봅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은 있지만 아무튼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이 전쟁은 질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죠. 이렇게 사울의 인생의 말미는 결국에는 끝까지 죄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다가 오늘 읽었던 31장의 말씀처럼 인생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말하면 그 왕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일대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뭐 잊어버렸든지 아니면은 걱정스럽든지 또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넘어가서 거기 아기스 왕의 신하가 돼요.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러한 장수에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안에서 부하들 간에 갈등을 일어나서 쟤는 옛날에 우리의 배신자, 우리 그 골리앗을 죽였던 배신자야 알면서도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반면에 아말렉 전쟁에서는 큰 전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다윗에게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빼앗겼던 400명의 가족들을 데려오고요. 또 아말렉을 이기고요. 전리품을 이기면서 그 나라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실 속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짓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겸손했던, 하지만 권력이 있었던,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무모함과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의 삶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힘이 없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이 도망을 다니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그가 썼던 글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신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만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꾀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결국에는 사울의 인생처럼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굳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의 시작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도 모르는 따르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신접한 여인을 부르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찬송으로 감사를 찾는 우리의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